사사기 7장은 저희가 잘 아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합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집한 겁니다. 모인 인원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보시고 너무 많다 그러세요. 많으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손을 다 들어.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21,000명이나 손을 들었어요. 21,000명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몇 명 남았죠? 이거 봐, 이렇게 설교를 안 듣는다니까요. 자, 32,000에서 22,000이 들어갔으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물가로 인도하세요.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마신 사람과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허구적으로 물을 마신 사람과 분류하는데 그냥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마신 사람이 300명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또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또 300 그러니까 또 스파르타 300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스파르타 300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육체미가 있고 뭐 근육이 있고 막 식스팩이 아니라 에잇팩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자, 미디안 군대는 반대로 13만 5천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첫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이에요. 4배나 많은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잘 싸우든 못 싸우든 간에 숫자로라도 만들어서 좀 무언가 구색을 갖추면 적이 봤을 때 이야 쟤네들도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긴장감 때문에 섣불리 전쟁을 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300명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도 담겨져 있어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준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결코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획과 우리의 어떤 기대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오합지졸에 32,000명을 데리고 일하기보다 훨씬 하나님이 일하기 편하신 준비된 300명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시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보면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3허 현상을 그 책에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3가지의 허예요. 첫 번째 허는 허수.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부풀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허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세 번째 허상입니다.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해 불신자와 차별성이 없다. 이 허수, 허세, 허상이 오늘날 이 사회 기독교인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쓰신 내용입니다. 그러니 평신도를 깨운다는 이 책은 평신도를 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세우는 일에 이분이 온 목회를 여기에 모든 올인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목회자 오카누 목사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15절인데요.
그 15절에서도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 게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그랬어요. 경배하며. 여기 경배하며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린다는 의미의 파생한 의미로 예배하다가 나온 것이고, 그 또한 고개를 땅에 묻고 절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샤파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게 예배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개를 땅에 묻고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야 되며 얼마나 낮아져야 되며 어떻게 보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엎드림을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이 어떻게 13만 명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죠?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읽지 않은 16절부터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항아리에 불을 넣어서 뭐 하죠? 휘 돌립니다. 근데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앞에서. 너무너무 우스워요. 구약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 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의 어떤 기술, 이건 기술도 아니죠. 전략도 이런 전략이 없어요. 모두가 비웃을 만한 것인데 그걸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잘 기획하고 준비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저기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제대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소위 저는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뭐 그러잖아요. 중학교 땐 그랬습니다. 선배가 뭐라는 줄 아세요? 들어와가지고 정말 그런 선배 보면 요새는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겠죠. 머리 박아. 그거 아세요? 남자분들 선배가 와서 머리 박으라고 그럽니다. 이러고 머리 박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그 예배드림을 통해, 경배함을 통하여 여러분 역전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 경배 하나 제대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역전시켜 주시던다는 거죠. 오늘 기도를 통해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함을, 또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담아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갑자기 감격함을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사사기 10장 11절에, 오늘 본문의 7장 10장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움의 기준으로 22,000명이나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기도원 역시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기도원도 두려웠다니까요. 13명 군대 앞에 32,000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300명이 된 이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왜 두려움이 없겠냐고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그를 품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13만 4천, 이 메뚜기처럼 많은 적들 앞에서 얼마나 공포감이, 두려움이 몰려왔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의 꿈과 해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안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감격을 모아서 경배하는데 경배하며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나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너무나 큰 감격,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간섭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들었어요? 전쟁 진영에 들어가서 적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님들, 오늘날 예배가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한다는 말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예배가 살아있다, 죽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좋은 찬양을 해야 하고 좋은 악기와 반주가 있어야 하고 예배할 분위기를 잡아주기 위해 조명과 영성을 잘 해줘야 하며 그 외에도 예배의 흐름이 매끄럽게 해야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는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것이 따라주지 않아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곤지암이라는 곳에 저희가 머물게 되었어요. 원래는 서울 마포 쪽에 해서 좀 이동거리를 쉽게 하려고 글로 잡았다가 어느 분이 곤지암 조용한 곳에 저희가 숙소를 준비해 주셔서 거기서 제가 지냈는데, 여러분 곤지암에서 그 고속도로 타고 오면 서울에 1시간이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도 곤지암 밑에 거기 이천이고 그 옆에 충북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어느 교회가 대명교회라는 거예요. 곳이에요. 거기서 꼭 자기네 교회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예배하러 내려갔다. 이번에는 설교하는 것 하나도 제가 잡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수요 예배에 한 30-40명이 모이셨어요. 한 40명이 모이셨는데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은 반주하는 사람하고 이거 쏴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주하는 분도 목사님 따님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다 70세가 넘은 어르신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이거 쏘는 거 젊은 사람이 하나 쏘주는 사람이 있고 이 피아노도 없어요. 우리 같은 키보드 하나 놓고 그걸로 반주하는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팬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멋있게 고상하게 이 파란 색깔로 십자가를 이렇게 응하게 했잖아요. 거기 갔더니 보라색으로. 그래서 야, 이거 좀 너무 생뚱맞는 색깔 아닐까? 그런데 거기는 상관없어요. 십자가가 있으면 되는 거고 의자가 있으면 되는 거고 제가 앉았던 의자도요 얼마나 오래된 의자인지 가죽 색깔이 다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도 받으시더라는 거죠. 찬양팀이 잘해서 성가대가 멋있게 청가해서 하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격에 의해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성령에 대해 간절한 기대함과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예배를 드리셨고, 여러분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저 깨달은 거예요. 아, 제가 주로 가면 한국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자리를 내어주고 설교하러 오라고 하지만 이번에만큼은 내가 아무런 약속하지 않고 그 어떤 것과 내가 이번에 해야 할 일 때문에 회무 때문에 안 했는데 하나님 글로 인도하셔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 모양이지만 저희 교회처럼 도시의 교회처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배자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예배자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과격적이죠. 자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그 책에 보면 예배를 이루는 몇 가지 요소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거론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감탄이라고 합니다. 감탄. 그러면서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의 감정이 극대화되어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극대화된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드릴까요? 처음에 찬양이 예배의 시작인데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식었던 영혼, 우리에게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깨워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이 그걸 돕는 거예요. 그가 찬양을 그냥 앉아서 가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에 내가 마음과 모든 정성을 들여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 그 가사의 어느 단어가 내게 싹 들어와서 그 단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냉랭한 정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탄의 예배가 올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한 여러분 축적된 감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런 감탄이 왜 없을까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영위하려는데 하나님 찾지 않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께 감탄하기보다 누구에게 감탄하죠? 자기 자신에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내가 정말 이번에 행동을 잘했네. 내가 정말 이번에 선택을 잘했어.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내가 지혜롭게 그렇게 했더니 순발력에 했더니 야 이렇게 된 거야. 온통 자기에만 감탄하고 자기만 경배하니까 감탄 없이 예배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내 기분대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 내 안에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무슨 감탄이 있겠냐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격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해야 되는 우리의 몸부림침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기도원이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영위하려고 잔꾀를 꾸미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 못된 짓을 도모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어 도망쳐 나옵니다. 형이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쳐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삼촌집 라반의 집을 가는데 이게 엄청난 몇 날 며칠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야곱이 원래 마마보이였거든요. 그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공기놀이나 하고 사냥 같은 것은 거리가 먼 그런 마마보이였어요. 그랬다가 엉겁결에 그냥 도망 나와 홀로 대낮에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낮이니까. 그런데 밤이 됐습니다. 첫 번째 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여기저기서 동물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맹수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어떠한 방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엄마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야곱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없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삶의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아주 비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숨어가지고 비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호자가 없다라는 그 자체가 이 야곱에게 두려움인데 그렇게 해서 돌을 베고 누워 잡니다. 근데 그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기를 붙잡고 계시고 이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네가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고 이제 너를 통하여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후손들과 더불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터치를 겸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감격하였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28장 15절에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마 치마폭에 쌓여 있을 때 잔꾀에 능하고 자기 술수에 능했던 그가 사람들이 인정했겠죠. 야, 머리가 좋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홀로 떨어진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캄캄해요. 어떤 시련 속에 시험 속에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과 못 깨닫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람은 고난, 시련에 성숙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꼭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싫어서 자꾸 도망가죠. 그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신앙, 교회 다닌 연수는 많은데 신앙의 깊이는 짧은 거예요. 바람 불면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툭 쓰러지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하나님 날 도와주는 것 같고 돈 떨어졌으니 하나님 날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아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 안 해주면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않나?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이 감격을 가지고 야곱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했다고 창세기 2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멀리 출장 가셨다가 부랴부랴 그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항상 그에게 말씀 주셨고 항상 그에게 경고해 주셨는데 몰두하는 곳이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 소리에 모든 안테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추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가 새삼 깨달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예배자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주간 살면서 오늘도 찬양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다음 뭐죠? 내 앞에 두려움 없네. 그거 봐요. 인간이 가장 많은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그 두려움. 돈 떨어질까 봐 두려움. 건강 잃을까 봐 두려움. 내 자식 잘 안 될까 봐 두려움. 또 뭐 있어요? 그 세 개 빼면 다 이 세 개와 연결된 거 아니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두려움이 이제는 없어져요. 안개가 그닥 찼다가 햇빛이 쫙 내리는 말이에요. 안개가 쫙 사라집니다. 이번에 갔더니 하늘이 맑았어요. 근데 셋째 날이가 넷째 날 되었더니 10시가 되어도 뭔가 안개가 꽉 끼 있더라고. 이야, 아직도 안개가 안 되었더니 그 운전하는 목사님이 안개 아니에요. 미세먼지예요.
7시 반 되면 그때 안개는 싹 사라지는데 미세먼지는 아직도 있어요. 내가 저거 보면서 저거 악한 사탄의 공중권세처럼 저 미세먼지가 우리를 건강을 해치는구나. 그러면서 이 토저의 책을 보면 영국의 평론가이며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그분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배는 초월적 경이이다. 초월적 경이. 예배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무한한 경이이다. 예배는 감격인데 예배는 경이인데 그것이 어떤 경이인가? 초월적 경이함.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또 예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 그때는 초월적 경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감격스러운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초월적 경의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경이로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 약을 통해서 저런 일을 하셨네. 와, 이게 경이로움이에요. 목사는 절대로 그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들으려는 목사를 통해 전한 말씀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야곱을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봄을 통해 야 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기드온과 300명이 그 13명 그 군 적 앞에서 항아리에 불러가지고 빙빙빙 돌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승리해요. 이 경이로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와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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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리라. 자, 이 구절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배경으로 이 6장은 제일 먼저 시작이 어떻게 돼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도 잘했고 경제도 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나병으로 그를 치시고 그리고는 그 나병에 걸려 목숨을 잃습니다. 시작은 좋았던 왕인데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게 우시아 왕입니다. 성도님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처음은 좋습니다. 중간도 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 달려갈 길을 다 간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처음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비참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근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지금 대조하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정치도 잘했고 경제도 살렸는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나병에 걸려 그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보좌에 왕이 앉아있는 그 보좌에 이사야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왕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성경의 모든 지도자들은 내가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믿으세요?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 그러나 영안을 뜨고 볼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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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이사야가 목격하며 어디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죽은 우시아와 대비되는 성전에서 왕 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래서 6장에 눈에 보이는 부패한 왕이 사라지는 그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극해 보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는
이 영광을 이사야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초월적 경이입니다. 어쩌면 이사야서 6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기 말할 데 없어서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상한 것이나 터진 것이나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우시아 왕은 뭇 나병에 걸려 죽어버립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 인간의 왕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사라져버리는 무기력한 자리로 빠졌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진정으로 영원한 왕이 거기에 계심을 보게 되었다.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그 하나님을 보았고 내 입술도 나는 이제 죽었다. 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이렇게 흠 많고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주 앞에 감히 말할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전히 선포하게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탄생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 살만 나지 않고 온 천지가 썩어 냄새가 진동하고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육안을 감고 이제 영안을 열어 이사야서 6장에서 눈 뜨면 보이는 육신의 부패한 타락한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내 영을 열고 바라보니까 아직도 살아계시는 지금까지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다루시는 왕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나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감격으로 초월적 경의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예배,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죠. 반주, 찬양팀, 성가대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하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예배드리는 저 예배자들의 영안이 열려 나를 볼 수 있는가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고요. 황 목사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눈 뜨고 좌우를 살펴보면 역겹고 추한 모습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이 세상에. 그런데 영안이 열려 눈을 감고 보니까 그 추접한 자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너무 무겁고 힘들면은 자주 눈을 좀 감아보세요. 내 육안을 감고 눈을 감고 나서 영안을 열어 하나님, 이 문제가 많은 내 가정, 문제가 많은 내 직장이지만 하나님 내 영안을 열고 보니까 이 냄새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네요. 하나님의 도성이었네요. 그래서 이 거룩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패한 세상 왕은 죽고 세상은 혼돈과 타락의 늪에 빠져 있는데 그 순간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리.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어떤 것 세상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자녀,
친구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을 담아서 삶 속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감격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감격할 수 있고 초월의 경외함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습니다. 경배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저 바로 앞에 전쟁의 진영터가 있어요. 그 넘어서는 그 적군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았어요. 보는데 거기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빵 한 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는 그 장막을 넘어뜨렸어요. 그러면서 야, 저렇게 들어온 것이 기드온의 칼이래. 그러면서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경배하고 난 후에 그가 다시 이스라엘 군대에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승리한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후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 삶 속에 감격을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였습니까? 다시 15절 보세요. 경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일어나라.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옆에를 보시고 일어나라 해보세요. 일어나라. 제발 좀 일어나라.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라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하면 아직도 기억하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특세 때죠. 연말 특세인가요? 한나가 그렇죠?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나 매일 기도하고 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쿰. 한나가 뭐 한 줄 아세요? 그래서 그 다음 장 2장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향한 기도의 선언을 합니다. 아름다운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선포였어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달리다 쿰 기억하세요? 쿰바야 말롤 쿰바야 쿰바야 말롤 쿰바야. 이건 영어 쿰 일어나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일어나라 라는 찬양이잖아요. 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간청을 듣고 그 딸을 고치려 갑니다.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셔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들 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책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 비웃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지금 숨을 안 쉬는데 자고 있다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저 사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달리다 쿰. 달리다는 소녀야 라는 뜻이고요. 쿰은 일어나라예요. 그러니까 달리다 쿰은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고칠 때 외칠 필요 없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달리다 쿰 그랬어요. 외쳤다니까요. 누구를 위해 외침 같아요? 주위 사람들 들으란 이야기예요. 주위에서 비웃고 있는 사람을 향해 선언합니다. 달리다 쿰, 너희들이 의심했지? 의심하는 사랑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 절망 속에 있는 가족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달리다 쿰.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감격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때 누렸던 감격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달리다 쿰, 이 쿰이 일어나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일어나라, 그 다음 날도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나의 삶을 저 어렵게 하는 그 순간에도 달리다 쿰이라는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일어났더니, 힘들어서 내가 일어났더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컸다, 이 감격이 한 주를 나를 사로잡아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또 감격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를 통해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주일학교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드려진 예배의 장소가 미미할 수 있어요.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 여러분, 우리 편한 자리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내 예배가, 여러분, 그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는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에게 달리다쿰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배우자에게 달리다쿰 할 수 있는 배우자가 돼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녀서 신앙이 제대로 될까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감격적으로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해도 우리가 그러므로 삶 속에서 이 감격을 가지고 절망한 인생들을 향해, 낙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달리다 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많은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쿰, 일어나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예배하고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감격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돌아와서 일어나라. 300명이 두려워하지 않고 300명이 일어나. 여러분, 나갔다니까요. 그랬더니 바꿨어요. 전쟁의 승리가 바뀌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물꼬가 터져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달리다굼 선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용기가, 그들에게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놀라운 확신의 선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흥됩니다. 그것 자체가 상대방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어 주시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안주하고 있는 신앙인에게, 갈등하고 있는 누구에게 달리다쿰. 달리다는 소녀야 그랬으니까 달리다만 제가 히브리 단어로 찾아드릴게. 남편, 아내, 자녀, 딸, 아니면 우리 히브리어 박사가 있잖아요. 김동서 목사님한테 물어서 쿰 앞에 뭘 써야 될지 내가 단어를 해서 목장별로 나눠드릴게요. 예? 아줌마 쿰, 아저씨 쿰, 그렇게 해서라도 쿰. 다시 한 번 할까? 옆에 있는 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세요. 좀 일어나라.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보세요.
난 이게 더 좋아요. 이거 빨리 나가고 마치고 싶어요, 설교를. 보세요. 15절에 기도는 일어나라 여호와께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적들이 난리법석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합니다. 사사기 6장에는요. 기드온 자체도요.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영적으로 선포하니까 그 용맹했던 미디안들 13만 4천 명의 군사들이요. 깨갱 그러고 있습니다. 깨갱. 난리법석이 터졌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런 누가 깨갱거리는 줄 아세요? 똥개들이.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죠. 걸어서 집에 가면 말이에요. 꼭 그 골목에 요 똥개 2마리가 있어요. 한국에서 어려서 잘하시면 아실 겁니다. 그놈들이 꼭 쫓아옵니다. 혼자 갈 때는요, 무서워서 돌아갑니다. 근데 한 2-3명이 같이 걸어가면 말이죠. 우리가 무섭지 않아요. 덜 무서워요. 어쩔 때는 혼자 갈 때가 많거든요. 걸어갈 때. 그럼 똥개가 쫓아오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으악! 그러면요. 똥개가 깨갱하고 도망갑니다. 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쩌면 똥개 같아, 미디안들이. 근데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선포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확신해가지고 내가 무서운 존재야, 까불지 마 했더니 깨갱거리는 미디안이 오늘 21절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큰 은혜고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라는 선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깨달아 이번 주 아니라 매주마다 사단을 향해 더 이상 우리 마음을 흔들려는 것, 우리 마음을 분열시키려는 것, 우리 마음에 낙심을 주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향하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공격 앞에 그냥 입 다물고 침묵이 아니라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마치 일어나라 한 것처럼. 환경이 바뀌어서 쿵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달리다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죽었고 13명 4천 명의 군대는 아직도 저기에 진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확신을 선포하고 도망가던 자리에서 벌떡 뒤돌아서면 7길로 귀신들이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보자마자 쿰 하세요. 쿰.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일어나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 짧습니다. 인생 짧아요. 은퇴 나이 금방 온다고요. 짧은 인생 삽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내게 주신 감격을 통해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감격을 너무 좋았어, 너무 내게 은혜가 됐어, 하나님 정말 최고야 라는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